모든 세상 만물 중에 특별히 이 식물들, 나무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살아있는 나무는 나타나죠.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또 움이 돋고 새싹이 어떤 작은 나무들은 새싹이 돋고 또 가을이 되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나무에 계속 피어나는 꽃이나 열매들을 보면서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계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나무가 옷을 갈아입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택하심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교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격려의 편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몸에 가해지는 그런 환난과 핍박들은 많지가 않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똑같이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맺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함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건 굉장히 격려가 굉장히 큰 찬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부르셨음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절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증거들이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택하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존 버년이 썼죠. 이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크리스찬이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만난 사람의 이름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참 그 책은 너무 친절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이름은 전도자고 믿게 된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어떤 짐이에요. 어떤 짐을 그때부터 메고 이 크리스찬이 살아가게 되고 또 한 손에는 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책은 말씀이에요. 이 짐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의 사명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정말 이 책을 들고 이 짐을 지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굉장히 심한 고뇌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큰 번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도자가 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너무 번민이 심합니다. 여기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도자가 일러줍니다. 당신은 여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쪽 어느 곳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저쪽으로 가시면 저기 보이는 저쪽으로 가시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 거기로 가십시오.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요. 이 크리스찬 앞에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로 역정은 정말 친절한 기독교 소설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딱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혹시 잘 모르겠는 사람 있으십니까? 고집이에요. 한 사람 같이 있었는데 친구의 이름이 변덕이에요. 변덕. 한 사람 이름은 고집이고 한 사람 이름은 변덕이에요. 좁은 문을 향해서 그 지역으로 막 가는 크리스찬을 향해 고집과 변덕이 묻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가시냐고.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크리스찬이 이야기하고 자기는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자기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허무맹랑하게 그런 전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다 사기치는 거라고,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집은 아주 그 전도자도 욕하고 이 크리스찬도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덕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집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찬을 이 변덕은 따라갑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상한 시커먼 늪에 빠져요. 참 나중에 여러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다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 늪의 이름도 참 늪의 정체성도 너무 우리가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절망의 늪이에요. 절망의 늪에 막 빠집니다. 겨우 살아나요.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면서 변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군요. 시작하자마자 저 좁은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보면 내가 당신을 따라갔다가는 영원한 불행 속에 지내게 될 것 같군요. 내가 당신을 따라간 것이 어리석죠. 이러면서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두십니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다중이처럼 그 크리스찬 고집, 변덕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속에는 고집도 살고 있고 변덕도 살고 있고 막 그러려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시작할 때부터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은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 속에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환경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그 하나님, 택하신 그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늘 읽고 하면요. 세상의 환경이 늘 바뀝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편안한 일이 있으면 환경이 어렵지 않을 때에는 기뻐하는 것 같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건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은 환경을 바꾸시는 은혜가 아니고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바꾸어서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은요, 태도가 바뀌어져 갑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과 9절의 말씀 보면 6절 중반절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해줬으니까요. 그들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당연히 신앙의 핵심은 복음은 그들로부터 받아서 믿은 것이죠. 그럼 뭘 본받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은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저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순서가 있죠.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고 누구부터 먼저 본받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본받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내가 속한 그 무리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별반 차이 없이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고민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권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거의 진배 없는 사람들과 늘 살아요. 늘 교제해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바가, 말하는 바가, 모든 삶의 태도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자마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흠모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본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활 태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본을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될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외롭죠. 고독합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는데 비교를 이제 믿은 사람, 또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자기의 비교 대상이.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잘 본받는 덕분에 그들의 삶의 태도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전도인들의 복음을 받고 가장 먼저 버렸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우상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거리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의 먹을거리들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집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정도면요, 사회에서 거의 고립되는 수준입니다. 사회에서 거의 고립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고립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외롭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했지만 여러분, 좁은 길을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왜 못 버리는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관계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대요. 왜? 그 사람들 말고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는 거죠. 그 고립이 겁나서. 그 두려움, 그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참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이제 공동체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맞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이 안 되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조차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수도원을 만들어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도원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철저한 고립입니다. 철저한 고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싸워왔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싸웠어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때,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때 그 변화의 에너지를 보통 어디서 가지고 왔냐 하면요, 수도원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원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신도들 중에서 차라리 교회를 다 없애고 수도원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수도원 공동체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을 인정해 줄수록 그들은 더 사람들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어딜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도원들이 옛날에 그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수도원들은 거의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사막 수도원 공동체가 많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와 도시 근처에 사막이 형성된 나라가 이집트라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막은 사막 지역대로 따로 이렇게 크게 있고 도시는 도시 지역대로 이렇게 크게 따로 있는데 이집트는 사막과 도시가 섞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런 수도원 공동체가 옛날에 많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수도원으로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속적인 시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독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비록 건물이지만, 비록 세상과 맞닿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좁은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마치 이곳이 세상 도시 안에 있는 하나의 수도원처럼 굳이 꼭 멀리 기도원을 가지 않아도 이곳에 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심취되어져서 여러분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를 가보면요 말을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가면 그냥 이렇게 어디 보면 이렇게 늘 침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기도가 참 잘 된다 그래요. 보통 침묵 기도하면 다 자요. 쓰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침묵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도시 속의 수도원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영성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믿음도 지켰고 택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들은 죄와 싸우고 자기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려운 환경이었었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얻었지 구원받았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분명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버려야 될 습관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결정하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그 지역의 본이 될 수 또 하나의 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나무가 꽃과 열매를 맺듯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런 믿음과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얄팍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다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 때, 이 시대 때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요, 오늘날 어떻게 바꾸어 버렸냐 하면 무엇이든지 쉽게 용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값싼 용서,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적어도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며 용서와 회개를 언급했을 때는요, 단순히 죄 지었어요? 예, 용서해 드릴게요. 끝. 내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끝이 아니고 그들의 용서와 회개는 철저한 자기의 신앙의 변화가 이르를 때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되 용서하되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그 과정을 충실하게 끝까지 지켜보는 것.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깊은 수양과 깊은 기도가 있을 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 부르셨고 또 어머니로 부르셨고 또 나를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부르셨고 학생으로 부르셨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부르셨고 그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일터에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이길 수 있겠죠. 일터에서 일이 막 잘 될 때, 직장이 너무 잘 될 때, 축복받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너무 잘 자랄 때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내 일터에서 가족이 내 삶에서 내가 직분받았다고 해서 더 보너스 떨어지는 것도 없다면 뭘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삶의 여정을 결정합니까? 주님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모든 것에 있어서 답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그 예수님을 쫓고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콜링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 믿으면서 또 우리를 어떤 곳에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모든 상황들조차도 그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워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섬겨야 될 일들을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에 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